그래서 이름도 우리 특별 기도회입니다. 두 번 기도할 텐데, 하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상황을 좀 살피고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계속 언급된 6월 1일 우리 거룩한 방파제 국민대회를 세우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남녀 성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는 젠더 개념을 가르치며 남녀의 구별을 허무는 젠더 개념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차이가 사회적인 환경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는 잘못된 이념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을 가르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남녀 외에 수십 가지 다른 성이 있다는 젠더 이데올로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무서운 에이즈 질병을 별거 아닌 것처럼 가르치며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하나라고 여기도록 가르칩니다. 에이즈가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사회적 소수자라고 가르칩니다. 무서운 성병인 에이즈 환자가 왜 사회적 소수자로 사회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음란한 큐어 축제를 인권운동이며 문화축제라고 가르칩니다.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스스로 자기의 인권의식을 평가해보라면서 2번 항목에 가족이나 친구 중에 동성애자가 있다면 기꺼이 이해하고 그들의 결혼까지 지지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고 대답하면 점수를 얻을 수 없습니다. 중학생들에게 동성애를 지지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분노한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 채 자기들만의 공청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마르크스 사상을 사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가르치며 마르크스 사상의 심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가르칩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마르크스 사상의 시각으로 갈등의 문제로 바라보게 만들고 마르크스 사상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공산혁명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노동관을 가르치고 사회민주주의 사상을 주입하고 국민을 인민으로 슬쩍 바꿔놓더니 인민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주권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공산주의자 김원봉을 찬양하고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마르크스의 종교관을 정답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엉터리 거짓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뇌하는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의 종교 편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분량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18쪽이나 되는데 기독교는 겨우 2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이 교과서의 내용을 외워서 시험을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입니까? 교과서가 객관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심각하게 왜곡된 내용을 아이들에게 주입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시험 칠 때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라고 답을 써야 합니다. 교과서가 아이들에게 거짓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의 90%가 이슬람 무장 단체들에 의해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슬람의 테러 단체 지하드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슬람이 가장 훌륭한 종교라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교리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치며 그 분량이 엄청납니다. 이 엄청난 분량의 이슬람 교리를 아이들이 외워서 시험 쳐야 합니다. 사실상 교과서를 통해서 이슬람 포교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슬람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어서 교과서가 이슬람교 전도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는 개신교, 천주교, 정교회 다 합쳐서 겨우 2쪽뿐입니다. 그리고 아예 기독교라는 말은 쓰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생소한 크리스트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서 의도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지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아예 기독교에 대한 내용이 없고 불교에 대한 내용을 무려 27쪽이나 수록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있는데 공평하게 하려면 성경의 복음서도 교과서에 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 뉴스에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 교과서를 통하여 불교 사상을 심도 있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스님이 집필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왜 없습니까? 학생들에게 불교의 명상을 마음 수련이라고 가르치며 명상을 하면 마음과 몸이 따뜻해지고 잡념도 사라지고 짜증도 없어진다면서 불교의 명상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아예 기독교라는 말 자체를 교과에서 지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라는 용어로 대체해버리고 그나마 그리스도교의 사랑과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엉뚱하게도 유대교의 사상을 설명합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전혀 다른 종교입니다.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한 예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종교를 고르라는 문제가 있는데
보기에 기독교는 아예 없습니다. 교과서에 유관순에 관한 내용도 없습니다. 기독교가 기여한 역할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기독교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기독교는 우리나라의 근대화와 독립운동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현행 교과서대로 배우면 기독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 종교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거짓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무슬림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는 심각하게 줄고 있는데 반해서 무슬림 인구는 왜 이렇게 급속히 증가하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교과서의 조작과 관련이 있습니다. 거짓을 가르치는 잘못된 교과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가 이상한 차별 개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신체적 고통과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여학생에 대한 성차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러니 요즘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입니까? 병역 거부자와 동성애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잘못된 편견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왜 사회적 소수자로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나라를 위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특별한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국의 학부모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성적 문란과 음란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남녀 성기 사진과 성관계 내용이 가득합니다. 교과서가 음란물 수준의 지나치게 수위가 높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중학생들에게 성행위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행위를 쉽게 하는 사람과 쉽게 하지 않는 사람이 단지 사람의 성향의 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5,000원으로 데이트해보라고 권유하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천해보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키스를 충동하는 내용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중학교 도덕교과서입니다. 고등학생들에게 12가지 피임법을 가르치고 남성과 여성의 적나라한 성기사진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교과서에서 보여줍니다. 중학생에게 청소년 미혼모, 한부모에 대한 개념을 주입하며 이것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음란과 성적 충동을 부추깁니까? 이런 교과서를 당장 바로잡아야 합니다. 교과서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교육부 직원들이랑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문제 제기를 하고 고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너무나 큰 흐름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7년마다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2007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본 상황을 한번 좀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PPT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이슬람 18쪽, 불교 6쪽, 기독교 단 2쪽, 고등학교 고전과 윤리 교과서 불교 27쪽, 불교의 금강경을 상세수록, 기독교는 단 한 줄도 없음. 고등학교 윤리 교과서 진울 스님의 수심결이 주요 단원, 기독교 없음. 불교사회연구소 내 초중고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회 교과서 내 불교소설 바로잡기 활동을 펼친 결과 지금 여러분 기독교를 줄이는 것만 한 게 아니라 기독교 죽이기가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3.1운동 얘기 나왔죠? 지금 우리 이전 정권까지도 3.1운동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더 양은 늘리는데 기독교 죽이기 하는데 유관순을 뺐어요. 유관순 왜 뺐냐고 했더니 국민이 다 알아서 뺐대요. 그런데 속내는 무엇일까요? 많은 이 교과서 관계자들이 유관순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상황을 몰고 가고 있는데 교회는 안방 두주처럼 우리끼리만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제가 밑에는 불교 방송을 듣고 정리한 내용이에요. 불교 방송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교과서 상황이 이렇게 개진됐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불교사회연구소를 만들었고 그 가운데 초중고 개편 교과서 연구위원들을 만들어서 교과서 내에 불교 소설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한 결과입니다. 불교는 이렇게 잡아서 그래서 고전과 윤리에 불교 27쪽을 넣고 금강경을 넣고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 진울 스님의 수신결이 들어갔는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뭐 했습니까? 이런 문제 있는 거 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불교보다 인적 자원이 적습니까? 재정이 적습니까? 부모님들의 교육열이 적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기 교회만 볼 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보고 다음 세대의 교육을 봐야 되는데 우리 자식 과외 공부시키기만 바쁘고 전체를 보지 않으니까 나라가 무너질 때 다 무너져서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설문조사 한번 보여드릴까요? 2022년 7월 겁니다. 이게 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종교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종교 가질래? 라고 물어봤더니 천주교 23%, 불교 22%, 기독교는 8쪽입니다. 지금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흐름과 교육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전도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교과서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된다. 2015년도 씨름을 했는데 안 됐는데 7년 만에 또 기회가 가서 또 씨름했는데 또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손 놓고 있다 7년 뒤에 또 오겠어요? 지금 17년 지났습니다. 2007년부터. 그러면 또 다른 7년이면 24년인데 잃어버린 24년을 어떻게 할까요? 조금 이따 제가 통계 보여드릴 거예요. 매우 늦었지만 우리 이제 뭐 지금부터라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 기독교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교과서로 위원회 만들어서 교과서에 잘못된 소수를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건 뭐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교육받으면 교회는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영국서 온 선교사님 제가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영국에서 사역하시는 분이 이슬람권 사역하시는 분인데 막내 아들이 초등학생 늦둥이가 있는데 한 번은 선교사님이 이 막내 아들이랑 집에서 토론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동성애라는 말이 나와서 동성애 죄라고 했더니 막내 아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고 아들은 죄가 아니라고 하다가 아들이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그거는 혐오예요. 그래서 아빠가 혐오 세력이 된 거예요. 이게 그 선교사님의 가정 얘기로만 끝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죄 아니라고 배우고 있는데 이제 나중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면 목사님을 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혐오 세력이에요 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혐오 집단이라 나 교회 안 다니겠어요 라고 하는 때가 이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잔약주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세계인권선언문 26조 3항 여기 위에 것만 하면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부모에게 1차적으로 있다는 게 유엔 선언문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식은 없었지만 빌립보서나 자기 믿음의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의 영광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하늘나라 가면 내가 믿음으로 키운 자식들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이런 교육받고 동성애에 대해서 그런 말하면 등 돌리고 나가면 그 자식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면 어떡하겠어요? 네 자식이 아니라 내가 보낸 자식이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너희 자녀 어떻게 교육했냐? 우리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거꾸로 말씀드리면 악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독초 먹고 잘못된 거 배우고 성경과 복음에 원수되는 것들을 배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끝까지 성경 말씀대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이제 한번 통계를 보여드립니다. 동성결혼 법제화 통계입니다. 2001년에는 반대가 67 그리고 찬성이 17에 불과했습니다.
작년 통계 볼까요? 반대가 51, 그리고 찬성은 40입니다. 이렇게 근소해졌어요.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되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20대를 보십시오. 2001년에는 동성결혼 반대를 26%밖에 안 했어요. 2007년 교과서가 중고등학교 가서 싹 바뀌고 난 다음에 2013년 볼까요? 52%가 반대합니다. 2배가 늘었어요. 19년 되니까 62%가 됐고 2021년에는 73%가 됐습니다. 이 상태로 굳어서 10년 지나면 20대가 73되고 20대가 그대로 내려오면 73이 되겠죠. 그리고 30대가 그대로 내려가면 52가 되겠죠. 그때 가서 동성결혼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 사회는 다수결로 결정됩니다. 저희가 지금 차별금지법 막고 동성결혼 막는 것은 거룩한 방법제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수가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니까 막고 있는 거예요. 다수가 넘어가면 그때 막고 싶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나라 시스템이에요. 표결해서 지면 지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20대 73%가 30대 40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교육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은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기독교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관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박감수 목사님 얘기하셨죠? 정말 손주를 생명처럼 사랑하는데 지옥은 대신 못 가겠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다 지옥 보내는 길로 세상 가르침이 가고 있어요. 성경의 진리를 진리대로 가르치면 이제 혐오 세력이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고 그리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나면요 뭐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 갑자기 얘가 떠오르네요. 그러면 여기서 토요일날 동성결혼식 할 겁니다. 그거 교회가 반대할 수 있어요? 반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 장희영 씨 차별금지 법안대로 얘기합니다. 이행감지금 3천만 원까지 내릴 수 있어요. 그러고 나는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반복해서 3천만 원을 그러면 어떻게 10번, 20번, 30번, 100번 내보시겠어요? 그럼 이 예배당에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동성결혼이 토요일에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교인들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반 쪼개지겠죠? 나 교회 옮길래. 그런데 동성결혼 결혼식 안 할 수 있는 교회는 어디 있을까요? 시골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가정교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미국 이야기고 영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동성애자라고 써 있어서 교육전도사 안 뽑았다가 영국입니다. 8,500만 원 벌금 맞았어요. 영국은 작년도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감리교 신학대학 교수가 동성애 죄라고 해서 학교가 취소하라고 해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신학교 교수가 동성애 죄라고 얘기했다가 해임당했어요. 그게 지금 작년 이야기예요. 또 뉴질랜드의 한 수학교수 작년 11월 뉴스입니다. 크리스찬 교사가 한 여학생이 자기 보고 이제 남성이라고 불러달라고 해서 남학생이라고 안 불렀다고 학교에 고발해서 크리스찬 수학교사가 해임됐어요. 그게 여러분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얘기가 될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의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 아이들 교육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저는 여전도회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전도회가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부터 신앙교육 바르게 시켜야지. 남전도회가 일어나야 돼요. 아까 엄마 아빠가 일어나서 거룩한 박파세가 돼야 되는 것처럼. 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교인들이 아는 사람이 너무 적으니 정말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한국교회 연합해서 저는 우리 한국교회 지금 똑똑한 교수님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 다 연구소 소장하시면 됩니다. 월급 안 받고 다 일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일들 다 자비랑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똑똑한 연구원 몇 명 둬서 교과서 다 분석하고 국회에 가서 해마다 세미나하고 언론에 발표하고 잘못된 거 바로 잡아나가기를 지금부터 해야죠. 그래도 7년 후에 기회가 있다니. 저는 존경하는 오정원 목사님 이런 귀한 일 앞으로 잘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난 교회가 이런 일에 정말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 읽으면 기도가 되고 이 기도 제목대로 기도할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하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침으로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부모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 내용을 면밀히 살피므로 잘못된 교과서의 문제점들을 바로 알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소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합하여 기독교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게 하소서.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로 되므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성윤리를 갖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서술도 바르게 교정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3번 부르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이것이 오늘의 기도로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가운데 계속되고 교회의 기도 가운데 계속되고 연합단체 한국교회 연합모임의 기도로 계속되어져서 이제 한국교회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진리대로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자녀가 복음의 원수, 복음의 방해자,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우리 선진들 한국교회의 믿음을 이어가는 복음의 세대, 선교하는 세대가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같이 짧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게 해주시고 마땅히 할 길을 가르침으로 늙어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가 아이들을 기도하는 교육의 먼 길을 살펴보고 잘못된 교육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하게 하고 잘못된 교회에서 내용을 바르는 교회에 한국교회가 힘을 하고 기독교 다음 세대 교인들을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르되므로 우리 저희들은 바른 공부를 갖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소들이 바른 교육을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저희들이 믿음의 사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어려운 싸움을 주께서 하시고 주여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땅을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아버지 도와주리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역전으로 인도해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우리 까맣게 빨고 우리 저희들만 우리 저희들만 지켜나가 우리 위에만 지켜나가 나라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바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고 바로 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여러 아이들은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가자 문제 바로 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믿음과 사랑으로 진리로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많은 독자들 아버지 우리 세대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영진자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여 간절히 바라고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교육받는지 바르게 살피지 못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흠리와 비나스처럼 되어서 우리가 엘리 제사장처럼 그렇게 심판받는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복음의 방해자가 되고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않고 믿음과 복음을 이어가는 그런 거룩한 다음 세대, 여호수아 세대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통일 선교왕국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한국교회가 힘을 다하여 기독교 다음 세대 교육연구소를 설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학교 교육이 바로 됨으로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성률을 갖게 하시고 기독교에 대한 소설도 바로 교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만음에 있습니다. 사탄은 모든 관계를 통하여 이렇게 교회와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분별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며 주님 주시는 선한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하여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 동성애 축제 영상과 거룩한 방파제 영상, 짧은 영상 2개 이어서 보고 그러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이건 2016년에 있었던 영상 1분여로 편집한 겁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출한다고요? 노출이면 어때서요? 그리고 섹스토이 판다고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섹스토이가 뭐 어때서요? 그 다음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틀어주십시오. 국민대회는 거룩한 방파제다. 동성애 축제가 범람하면 대중화가 되고 차별금지법 통과되고 동성결혼이 통과됩니다. 2015년 서울광장에서 동성애 축제가 허용됐을 때 그때부터 반대국민대회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모이니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저쪽만 보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대회는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데가 대한민국의 중심도로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태평로, 시청 앞, 남대문, 서울역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시청광장 동성애들이 이쪽으로 퍼레이드를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 건전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당을 국민대회가 지키는 방파제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주, 손자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앞으로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더 많이 모십시다. 국민대회 만. 이번에 진보 성향의 당이 국회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압권을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 벌써 들립니다. 그동안 여러 번 차별금지 법안을
이제 발의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국회 본회의에 들어가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 걸렸다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그냥 다 폐기됐습니다. 21대도 4개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살아있는데 5월 30일 날로 아마 폐기가 될 겁니다. 그동안은 지금은 이제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회를 맡기 때문에 견제가 돼서 그런데 저희가 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예측이 불허합니다. 법사위까지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들리는 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제1당이 진보 성향이라 대부분 차별금지법 발의한 분들이 거기 계셔요. 이번에 어떤 말들 하느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표가 들어와서 못했는데 이번엔 22대 열리자마자 곧바로 통과시키자. 그럼 처음에는 반대하고 막 미워했겠지만 2, 3년 지나면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기억력이 짧으니 4년 지나고 나면 기억이 희미해져서 우리가 또 표 받아서 또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한다고 해요. 또 제가 그쪽 편이어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라도 그렇게 하겠어요. 이왕 통과시키려면 되자마자 통과시켜서 미워했던 것도 마음 가라앉혀주고 기억이 희미해진 다음에 4년 후에 또 표 얻어야 되니까 아무래도 통과시키려면 초장에 하려고 하겠죠. 지금 여설에 몰아서. 그래서 지금 매우 위험한 때예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7월 달에 하던 동성애 축제를 6월 1일로 당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작년부터 서울광장을 안 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같은 나라인데 우리가 안 하면 당연히 제일 좋은 대로 우리가 있었던 대로 그 광화문, 시청광장, 남대문, 서울대 그쪽으로 퍼레이드 하겠죠. 그들의 퍼레이드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0차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것이 차별금지법 막는데 저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살거든요. 뉴스가 어떻게 나든지 위에서 옥상에서 찍은 사진 다 보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거룩한 망파제 양쪽.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서울광장 제가 뉴스를 점검해 봤더니 저기 제일 많이 왔다고 보도한 데는 11만 명. 아무리 적게 와도 3, 4만 명 이상씩은 다 그렇게 막 올려 보도를 하더라고요. 11만 명이 모이면 저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우리 쪽 저기 왔죠? 그 다음 장면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가장 적게 보도한 데는 3, 4천 명. 언론이 기자가 안 와보고 그냥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서울시장이 저거 못 봤을까요? 혹시 못 보셨을까봐 우리가 기자회견하면 언론에 안 내보내주니까 저희가 신문 9대1간지 사가지고 저걸 다 내보냈어요. 전면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 국회의원들 위정자들 국민의 뜻을 바로 알아라. 그리고 동성결혼의 문제점과 동성애 축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설명했어요. 차별금지법이 왜 나쁜지. 우리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로도 보도가 잘 안 나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지속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작년에는 시청광장도 허락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갈수록 더 많이 모이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10만 국민대회에서 나라가 이렇게 위급해지고 초장에 차별금지법 통과한다는 말이 막 들리니 우리가 이번에는 2배의 노력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20만 대회를 선포했어요. 이런 20만 대회를 작년에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올해 20만 대회는 우리가 거룩한 망파제가 가장 높은 목표치를 내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한복판에 오정호 목사님이 계세요. 왜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제 취지를 알겠죠? 목사님만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게 대회장님 교회죠? 목사님만 싸우시겠어요? 교인들이 함께 나와야지. 장소 혼자 나가서 화살 맞고 죽으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다 함께 나가서 함께 대회장님과 지지하셔서 한국교회를 지키는 선봉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이에요. 진심. 그리고 제가 계속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사도 바울이 또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의 멸류관을 받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선한 싸움이라고 믿어요.
이거 지금 서울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판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에서 이렇게 왕창 모여서 하면 유정자들이 보고 야 이거 차별금지법 했다가 내 명줄이 끊어주겠다. 국회의원들은 표에 아주 약합니다. 특별히 지역구 요건제한테 약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구 국회의원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저는 영등포구 당선자에게 제가 이번에 당선 카드 써서 보냈어요. 존경하는 의원님의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제가 기대합니다. 카드 PPT로 보여드릴 걸 그랬네요. 그리고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제정하지 말아주세요. 이건 표현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제압하고 동성애 독재를 만들어냅니다. 또 한 가지 태아생명 살리는 법 좀 만들어주세요. 지금 임신 36주가 된 아이를 낙태해서 죽여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낙태에 대해서 무죄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 강건하시고 의정활동 잘 하시기를 제가 축복하면서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 이름 썼어요. 제 주소도 썼어요. 그리고 추석 때도 보낼 거예요. 성탄절에도 보낼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유권자들이 당선자에게 카드 보내기 운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죠. 내가 찍었건 안 찍었건 당선됐으면 성경은 임금들과 높아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 여러분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은 여러분이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구예요. 전국구. 이 서울 이 동성애 축제와의 싸움은 여기서 이기면 전국이 제압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에 다 막아나가시기를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서 2배의 노력을 하게 했어요. 국회가 저렇게 어렵게 됐으니 정치가 저렇게 더 어렵게 돌아가니 우리는 각고의 노력을 하자. 그래서 2배의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했어요. 우리 기도하는 동지들에게는 여러분들 어버이날 아이들 오겠다 그러면 바쁜데 어버이날 오지 말고 내 소원은 6월 1일 날 여기 와. 진짜예요. 여기 와서 끝나고 나서 우리 가족 모임 하자. 내가 밥 잘 사줄게. 그리고 대학생 애들 있으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용돈 두둑히 주고 밥 사주고 1년에 한 번 여기서 우리 집안 모임 하자. 손자 손녀들 용돈 두둑히 주고 끝나고 나서 뷔페 들어가서 잘 먹이면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함께 보고 주님의 의의 병기가 됐다가 여러분들이 전국 가시면 이들이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기수단 젊은이들을 5,000명 우리가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혼자만 오시면 안 되고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시고 오셔야 돼요. 동기 모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내가 밥 잘 살게. 나라가 중요해. 와. 가족 모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친한 친구들이 있으면 개 모임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다 하고 퍼레이드 하고 끝나고 식당 가서 잘 대접하고. 그게 나라 살리는 지혜고 헌신이고 우리의 노력이라고 믿습니다. 기도 제목과 성경 말씀과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아멘. 기도 제목 같이 읽습니다. 읽으면 기도가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2024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에 2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임으로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아내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하소서. 전국과 해외에서 동서남북 남녀노소 모두 연합하여 모이는 거룩한 국민대회가 되게 하소서. 통합국민대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을 회방하려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참석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를 통해 전국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를 막아서는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소서. 통합국민대회를 통해 거룩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 되어 열방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며 성결의 빛을 발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주여 삼창 힘있게 외치고 우리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함께 세우고 이 거룩을 우리와 우리 대대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의 기름 부음을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줬다. 지금은 동성애 축제와 각종 이 정말 반진리로 무너진 우리 서구교회에도 이 동성애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제가 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전국을 거룩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거룩하게 하고 세계를 거룩하게 하는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제가 스스로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함께 모이고 동성애 주께 받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국가회에서 동전한 동남의 모든 아파 모이는 거룩한 국민대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합국민대회 한국교회 회원들로부터 구하여 주시고 사만하게서 구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방해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적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며 극복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믿음의 산을 싸움을 싸움으로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들을 통해 전국 각 지역마다 진행되는 동성애 축제를 막아서 거룩한 물결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통합국민들을 통해 거룩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정가자애들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어 열방과 복음의 진리를 전하며 성결의 빛이 바라는 지상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번에 특별히 어렵고 위기의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두 배의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2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너무 뜨거우게 보이게 하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내려와서 그들이 함께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거룩한 그들의 거룩의 삶을 이어가서 거룩한 세대가 이어가게 하시고 복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대의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축복하고 우리 살아남게 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한 앞장을 넘길 때 하나님께 정직하게 건강하게 하시고 동령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왕과 역사의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원교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눠주는 거룩한 방패대로 존귀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난 교회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주는 날과 주시고 되게 아버지 이때를 향해 주는 거 아니요 그때 거룩하게 존귀하게 이 땅에 거룩한 함께 되는 거룩하게 아버지 거룩한 동일한 고기를 그 동일 존귀한 고기를 그러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에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밀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20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대회를 축복해 주시고 동성애 축제의 범람을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게 하시고 전국과 해외와 동서남북 남녀노소 다 연합하여 모이는 거룩한 대회 되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서 함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시고 우리들이 천국과 누에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이어서 거룩한 영적 전쟁 치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음과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생명들여 전하는 영광스러운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말 국내적으로 정치 상황이 많이 어려우니 때 우리가 갑절의 노력을 들임으로 이 땅의 거룩과 아버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지켜나가게 하시고 또 많은 선진국들이 이 차별금지법으로 무너지고 동성애 축제로 무너졌는데 이제 이 거룩의 기름 부음이 한반도를 넘쳐서 전국과 세계로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전국의 아버지 진리의 빛을 거룩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위중한 때에 오종호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합동교단 총회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망바지 통일국민대회 아버지 해를 이어서 대장으로 섬기며 이렇게 힘껏 앞장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섬김을 축복해 주시고 새로남 교회가 뜻과 마음을 다합해 함께 앞장서게 하시고 이때를 위하면 이제 누가 아느냐. 아버지 귀한 기회를 거룩을 위하여 이렇게 앞장서고 있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 거룩의 헌신과 이 열정이 이제 한국교회와 세계로 퍼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시고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는 성벽위의 파수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그리고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의 총사령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